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치시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리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눈먼 자로 그냥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거를 오늘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생물학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옥, 이것이 죽음입니다. 지옥 가는 게 영원한 죽음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생물학적 죽음이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서서히 오지만 그들은 하나님 에덴 동산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들어오고 이제 불행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리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당연히 뭐 해야 돼. 장사 당연히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둬라. 거기 갈 거 없다.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영이 없는 사람들, 죽은 자들. 또 여기도 죽은 자는 누구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죽음. 이해가 가죠?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따라하면서 믿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우리 생물학적 죽음을
성경에는 뭐라면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잠잔다는 건 뭐예요?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거죠. 잠자는 사람은 아침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나죠. 그런 것처럼 잠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깨어나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은 재림 때에 부활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죽음을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마가복음 5장 38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 시작.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일어나요. 그렇죠? 잠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죽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죽음이고요. 우리는 다시 주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할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다시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세요? 세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혈루증 만난 여인 만나가지고 거기서 지체하고 설교하고 그래 늦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야.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어. 그래서 막 울고 막 슬퍼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죽었는데요. 그죠? 이미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 죽었는데 잠자는 거하고 죽음하고 이게 구별을 못해요. 잠자는 거 죽은 거 구별돼요 안 돼요?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아니야 자고 있어. 지금 내가 깨울게. 제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의 부모하고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달리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죽은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죽은 사람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거 그건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신뢰가 되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는, 사람이 보면 웃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죽은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죠?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중요한 것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우리 동산교회 놀란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믿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놀랄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래. 또 가셔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소녀야 일어나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량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생각을 잘 정리하세요. 이 기적을 봤다면,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 찾아가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기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따라합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을 살리시다.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누구를 메고 나와요? 장사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장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어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마 이 사람은 가부기는 했지만 참 이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아낌을 받는 그런 아이 같아요. 또 그런 가정 같아요. 믿음도 좋고요.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아이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아이죠. 자, 주님께서 가십니다.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여기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은 죽으면 안 될 사람이야. 믿음도 좋고 선도 행하고 또 가장이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 상현을 메고 지금 장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 장면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은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엄마 고마워요.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말 한마디지만 기특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되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요즘은 대드는 애들이 또 운명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해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돼요. 자꾸 공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자꾸 짜증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막 짜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주려고 가지고 갔던 선물도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나 사람을 늘 감동시키고 산다면 내가 먹으려고 내가 가지려고 거의 아껴주고 쌓아놨던 것도 보따리를 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특별히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 기는 것 같아요. 이 가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서 관 좀 내려놔라. 관 좀 내려놔라. 관에 손 얹고 기도를 하셔. 할렐루야. 이것도 또 그렇거든요. 관에 손 얹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관을 잠깐 내려놔놓고 관에 손 얹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장사지는 손을 얹고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관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이 갇힌 관에게 명령하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청년이 관을 팍 들고 일어나는 거죠.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이거 안 놀리잖아, 우리 동산교회. 참 이게 대단해. 우리 동산교회는 관에서 벌떡 일어났는데도 안 놀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장로님이 자기 부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도를 이렇게 관을 메고 가는데,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거기 다치면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날까봐 겁난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여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죠. 저도 그런 기도 할 생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어요. 장례식에 가서 갑자기 장례 가는데 저기 납골당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잠깐 그래놓고 일어나라 명령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미친 사람이거든요.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관을 세워놓고 관에 있는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는, 이거는 100% 미친 사람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편이에요? 만약 목사가 그런다면 여러분이라도 우리 목사님 미쳤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세요? 세 번째, 또 죽은 자를 살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를 살리시다.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십니다. 설교를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여기 보세요. 해당장의 딸을 살릴 때는 해당장의 딸이 바로 죽었어요. 예수님 도착하다 바로 죽은 거예요. 지금 방 안에 있습니다. 죽은 시신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내고 장사를 하고 가는 도중이에요. 그죠? 이틀 지났겠죠? 살렸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미 장사했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시신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가끔 가다가 의사가
생명이 끊어졌다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 진단을 딱 내리잖아요. 끊어졌는데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도 더러 있어요. 뉴스에 보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줄로 알고 판정을 내렸는데 장사 준비 다 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벌떡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하니 그러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그죠? 아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사로는 그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이미 장사 지냈고 이미 시신이 썩었어요. 나흘이나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0%입니다. 0%예요. 그렇죠? 근데 살리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나흘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진병이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아니지요. 안 되지요. 그건 못하지요.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벌써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 시신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기도를 하신 다음에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아까보다 더 크게 했나 봐. 잘 안 들릴까 봐. 썩어서 그런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살리신 그 부르는 소리는 똑같아요. 아까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이거는 큰 소리로 뭐냐면 나사로야 나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서요. 그 소리가 외친 다음에 44절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소리를 쳤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쳐요. 그죠? 혹시라도 예전에는 바로 죽은 사람인가 뭐 살릴 수도 있겠고, 또 장사 지내러 가는데 뭐 그런 기적이 뭐 있을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 부르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부름의 소리를 산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그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죽은 자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회당장의 딸이 듣고 일어났고요, 가브의 아들이 듣고 일어났고요, 오늘 나사로가 듣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주님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면서 병체야 일어나라 부르실 때에 무덤에 갇힌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이 듣고 깨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무덤에 갇힌 자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 진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자들은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죽은 자도 듣습니다. 멀리서도 듣습니다. 어디서나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 하나님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죽은 자들도 못 들어요. 산 자들도 못 들어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이다. 죽지 않는다.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너희들은 들어간다. 죽지만 그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잠자는 것이다. 주의 음성, 주께서 부르실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죽은 자를 살리신 더 중요한 목적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와서 죽은 자들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마리아와의 대화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하여튼 믿긴 믿겠는데 이게 지금 확실히 증거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부흥 강사가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병자들이 다 일어나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야, 대단하다. 제 생각에 병은 다 문 닫았다. 의사하지 말자. 의사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저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면 병원이면 필요가 있겠어. 그죠? 병원 문 닫았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더 잘 되고 있어. 또 죽은 자를 막 살리시잖아요.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야, 장의사 다 문 닫았다. 죽은 사람 다 살려버리면 이제 공동문제 필요 없구나. 죽은 사람을 다 살려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버리고 죽은 자를 다 살려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아픈 자는 더 많고 고침받은 사람보다 고침 못 받고 고통받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병은 다 문 닫겠네요. 죽은 자 다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셔요. 그거 확실히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 믿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는 도중에 맞다, 이게 맞다. 성경이 맞다. 성경이 맞다. 병든 자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다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번복으로 조금 나타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병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 새로운 새 땅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답을 딱 내가 깨닫는 순간에, 야,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져요. 병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행하시면서 이걸 실제로 보여줘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냥 주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부활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즉 피부로 지금 덜 와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와닿아야 안 닿아요? 지금 잘 안 닿죠. 억지로 아멘을 하는 사람이 2명 딱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피부에 지금 와닿질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 일이 아니면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는요, 그냥 얘기로 듣고 흘러가요. 다른 사람 얘기니까. 나사로가 일어난 거지 내 아들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죽었다가 3일이나 부활하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서 나도 살아난다, 나도 살아날 거야, 나도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무덤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어떻게 부활했지? 그걸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고 있으면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도 살아날 거야,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걸 계속 예고하셔. 제자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이것도 그죠? 잘 못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이는 자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꼭 내가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내 실패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내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연결시킨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잘 안 믿죠. 근데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냐.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런 논쟁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역사에서 예수님이 3일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40일 동안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사로 살아났어. 그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응? 성도들을 이걸 보여주면서 부활은 반드시 부활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에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봅니다. 성도가 부활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에 있는 자? 미리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들을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듯이 죽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공중에도 주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도 그의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잔다. 주의 음성이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것이다.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믿어라. 믿어지면 아멘. 만약에 여기서 믿음이 안 오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3년 안에. 그거를 가르쳐 설교로도 하셨지만 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기도 잘 안 믿어지잖아. 성령이 오셔야 믿어져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키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막 얼마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네로의 그 압박에서 로마 10대 황제들이 그 강한 살아남을 수 없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실 이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믿음으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많은 자기 동료들이 지금 순교를 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막 성도들이 흔들리고 박해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는데 반모섬에 가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 계시의 주 목적이 뭐냐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음 지켜라. 순교의 반열에 서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계시록의 핵심 목적은 뭐냐면 주의 재림입니다. 부활 재림이에요. 부활하고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다시 딱 계시록을 받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쓰게 되고 초대교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로마의 그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의 교회가 와서 저와 힘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나한테 정말로 부활 믿음이 있는지, 부활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교하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잘 다녀와서 감사한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맞는 그 믿음이 딱 서야 돼요. 청년들 다 넘어집니다. 요즘은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다 넘어져요. 이 믿음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